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며 수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아들 주
만민찬양 35장 아름다운 소망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솔길 따라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나무 사이 찬란한 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나오네. 오래전 내가 살던 땅에서 경작받던 그 일들 발걸음 옮기는 순간마다 생생히 떠올라. 내 눈물의 향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내 눈물의 향을 내 눈물의 향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이 아름다운 곳을 보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아버지 사랑해요.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망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귀한 생명의 목자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크고 놀라운 권능 역사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또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참임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 완성을 이루셔서 이 인간 경작의 섭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 만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부활의 날을 신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41년 동안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목자님께서 무수한 금식과 불같은 기도로 풀어받으신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대성전 건축의 영적 기반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더 신속히 마음의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의 중대한 과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미경 목사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일청년 선교회 지도교사이신 성기용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회장님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육체의 결여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불의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마음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인간을 경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에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도록 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을 심어주시고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귀한 목자님의 그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운 영의 열매로 나오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직무대행님,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그 모든 말씀과 권능을 그대로 본받아 지금의 이 만민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을 본받아 열심으로 주의 일을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역자 회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육체의 결여 두 번째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십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함 가운데 밝은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붙들어 주옵시고 듣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사회 보시는 박강희 목사님, 남은 사회도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를 아버지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전국 및 전 세계에 GCN 방송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 교역자 회장님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육체의 결여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육체의 결여 첫 번째 시간에서는 육체의 결여가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결여란 사람이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성장 발달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지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을 거치면서 그 각각의 나이대에서 보편적으로 겪으면서 체득해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면 지적인 능력, 행동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느끼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나이대에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같이 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듣고 체험해야 하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익혀나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사고하는 법,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을 깨우치게 되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오직 부모는 아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먼저 먹기보다 아이의 입에 먼저 들어갑니다. 온통 아이의 시각과 아이의 소리에 집중하며 아이 중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아이 또한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익히게 되지요.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다가 부모님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작을 한다면 아이는 울음으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교육이 잘 되어진다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씩 배워가지요. 또한 부모의 품을 떨어지는 첫 순간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순간이지요. 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라는 것을 벗고 질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도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엄마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우는 아이를 떨어뜨리고 오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돌아서면 더욱 크게 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이 시간을 거쳐서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우는 아이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그렇게 떨어지는 법도, 질서 안에 사는 법도, 친구를 사귀는 법도, 공부하는 법도 하나씩 배워가지요.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해서 균형 잡힌 사고력을 길러야 할 시기에 어떤 아이가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 혹은 어른들하고만 지냈다고 합시다. 이렇게 또래들과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결과는 자라면서 점차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잘 공감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남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욕과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향한 주변 시선에 부담을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심할 때는 정서적인 장애를 겪고 사회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지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쉴 때는 쉬어주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는 놀아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부모는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공부만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래 머리가 좋았던 아이라 해도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그 재능이 파묻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의 예를 보아도 사람이 성장 단계별로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성장 단계에 맞는 경험을 중시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지식을 가르치면서 더 뛰어난 아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지식을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가르치지 않음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 따라 공부에 흥미를 붙이는 아이도 있지만 어느 아이는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담임자님께서 저희 세 딸도 성장시키면서 키워가실 때 목회를 하시기 전에 한 아이마다 그 성품에 맞춰서 어느 아이는 공부에 흥미를 갖고 어떤 아이는 다른 재능에 흥미를 갖고 이런 성품에 맞춰서 공부하고 키워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천재로 유명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때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었고 11개월이 되자 고작 이틀 만에 한글뿐만 아니라 천자문까지 뗐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들은 기대와 놀람과 설렘과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아마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 2살이 되는 때에 일기를 썼고 3살 때는 본인의 생각을 시로 그것도 문학의 수식을 접목하여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양중학교에 3살의 나이로 학교를 다니기도 했지요. 4살 때 일본에서 8시간의 지능검사를 통해 IQ 210을 기록해 1980년 기네스북의 세계 최고 지능지수 보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IQ 검사에 200가지밖에 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 그것들을 다 통과했기에 거기에 대한 플러스 10을 더 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번에 조사하다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5살 때에는 모국어 이외에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의 4개 국어를 말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 불과 5세 때 일본의 후지 TV에 출연해 대학 교수가 임의로 낸 미적분 문제들을 척척 풀고 그 방송에서 독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따갈로그어, 일본어, 한국어로 시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들이 재판하는 과정이 신문에 나왔는데 아주 명재판을 하여 언론이 떠들썩하고 나라에서 주시를 했지요. 장차 이 아이가 크면 큰 과학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어 나라에 큰 유익을 줄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아이를 또래들과 분리시켜서 고등학교, 대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겪어야 할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게 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적인 능력이 앞섰을 뿐이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이에 겪어야 할 단계를 건너뛰게 되니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장을 할 수 없었지요. 어린 나이에 미국 나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어른들 사이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검정고시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 지금은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를 가르쳐 줬을 때 빨리빨리 해내니까 이 아이는 천재인가 보다고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천재가 되면 좋겠고 공부를 잘하면 좋겠고 또 누구보다 똑똑하면 좋겠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로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재 소년의 예를 통해 성장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며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에서 뭐 돌이 조금 넘은 아이들도 벌써 문화센터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체험도 하고 또 촉감놀이도 하고 또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과 서로 교감하고 또 친구를 사귀는 법도 이미 요즘의 젊은 부모들은 이제 돌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신앙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나가면서 또 공부도 할 수 있게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학생 토요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오로지 서울 법대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 자유이니 놀고 싶으면 놀고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성장할 때 밖에서 뛰어놀면 어른들은 왜 성전에서 뛰냐, 왜 뛰어노냐, 밖에 나가 놀아라 이렇게 이제 그 하는 모습들을 예전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놀아도 교회에서 놀게 하시라고. 밖에 나가서 부모의 눈을 피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이 성전의 눈을 피해서 놀게 하지 마시고 놀아도 이 안에서 그렇지만 얌전하게 물론 뭐 성전에서 노는 것이 뭐 가하거나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또 충성하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변화된 아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뭐 세상에 또 이렇게 그런 시간들 학원에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수련회들 또 각종 예배들 이런 시간들 또 주일날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성결을 사모한다면 세상 것들을 끊고 오직 진리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성장하면서 진리를 잘 몰라서 만들어 온 결여를 부지런히 찾아서 고치기에도 바쁜데 진리를 알면서도 굳이 세상 것을 취하고 죄악을 받아들여 새로운 결여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후천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때로는 타고난 기가 육체의 결여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결여를 만드는 타고난 기는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사고가 결여를 만들어서 더 깊은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늘 자신이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민망하여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도 눌려있는 마음에서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의 결여가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 있어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잘못했다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것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저 또한도 성장하면서 지금이야 왜 어렸을 때 더 밝게 성장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더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상 스스로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시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입에 대면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저는 늘 못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언니는 잘하는 사람 같고 언니인 이미용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사람 같고 또 직무대행이신 목사님은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당제 원장님 이렇게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주의종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언니로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눌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물론 당회자님께서 육으로 저희를 키우진 않으셨지만 당회자 앞에 나가는 것도 육으로는 아빠인데 당회자 앞에 나가는 것도 나는 뭔가 잘해야 나갈 것 같고 잘하지 못하면 뭐 당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스스로 눌립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또 당회장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우치고 나서는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스러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갔다고 한다면 더 일찍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일찍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왔을 텐데 늘 내 스스로의 육신의 생각에 가려서 믿음 안에 더 깊이 나와지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저 또한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 임경 목사님 너무 담대해 보여요. 뭐 어떤 분은 여장부 같으세요.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그 과정들이 성장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주신 능력 안에서 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도 옛날처럼 내가 그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한다면 스스로 생각해도 좀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둡게 살아야 되고 슬프게 살아야 되고 그럼 우울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신 목자님께 감사한 그 마음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자기적인 부정적인 생각, 타고난 기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트리고 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깊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을 뵈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진리로, 선으로 그것을 빨리 바꿔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마음이 어둡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습일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진리로 바꿔내기 위해서 바꿔낸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생각들을 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분의 어머님을 뵙게 됐어요. 제가 뵈면서 딱 엄마 딸이네요 그랬어요. 엄마 딸. 네. 그 엄마는 더 하신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그 타고난 기 속에서 그런 어두운 것들을 버리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부족하더라도 아버지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또 각종 뭐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 원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것들을 훈련시켜 나가셨고 그러기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안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못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해서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제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변화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학생 시절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학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요. 왜? 지금이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지금이 나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능력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뭐가 잘나서 뭐 뛰어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려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못하는 나를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고 있습니다. 못하는 나를 믿고 있고 부정적인 나를 믿고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나를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너 하나님 이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많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 순종하면 능력을 키워갈 수 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많은 만큼 또 자기적인 그런 틀들이 많이 있는 만큼 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부처춤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열심히 붙여쳤던 엘리사는 갑절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권능의 선지자가 되었지요. 모세 선지자를 붙여쳤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열심히 붙여쳤습니다. 그 당시 여인으로서 누군가를 붙잡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참된 생명을 얻으니 변함없이 붙여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음에도 눈물로 그 길을 따랐습니다. 건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하고 피했지만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았습니다.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도하게 되었고 그 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써 천국에서도 높은 서열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영의 꽃을 붙잡는 것은 축복받는 길이며 합당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의 결여가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인 영향으로 생긴 결여라 해도 발견하고 깨달은 대로 생각과 마음을 바꿔나가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를 의지하며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구나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육체의 결여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진리에 비춰보면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형성되기까지는 부모와 조상을 통해 유전된 부분도 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 자아가 형성되기까지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은 비진리였습니다. 태어나서 무엇을 듣고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 자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장하면서 저는 당회자임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또 만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근데 청년 때쯤 돼서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면 의문의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 능력으로 갈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홍해를 어떻게 가르냐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뭐 다른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 예전에 이제 옛날에 그 청년 당시는 아니 하나님 말씀에 갈랐다면 가른 거지. 예, 무슨 다른 이유가 필요하냐고. 하나님 말씀에 갈랐으면 하나님 말씀에 갈랐다고 하면 갈른 건데 무슨 다른 이유가 왜 필요하냐고. 예, 이렇게 반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능력으로 또 만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가 수없이 비가 내리실 때도 어떻게 멈추셨고 그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 하늘을 문을 여신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셨으니까 가르신 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라서 내가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이 내 안에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리로 자신을 채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지요. 사람들 대다수가 진리에 비춰보면 바르지 않게 자아를 형성시켜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여러분 안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악들도 있고 나름대로 옳다고 여김으로 깨트리기 어려운 자기 의와 틀도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분의 대부분이 자기 의와 틀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으로 들어간 후에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와 틀이 있어서 온영으로 못 들어가는 분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지요. 자기 의와 틀이 있는 만큼 내가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상대를 영으로 포용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들어가는데 온영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자기의 의와 틀은 굉장히 또 가림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의와 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깨트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자기 의와 틀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가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보기에 의,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친한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마다 자기 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에 비춰보면 바르지 않게 자아를 형성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온 우리 안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악들도 있고 나름대로 옳다고 여김으로 깨트리기 어려운 자기의 의와 틀이 있습니다. 학생 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다닙니다. 학교가 이제 골목길 안에 있으니까 골목길을 다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다니는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길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빵빵거립니다. 비키라는 거겠죠. 예, 빵빵거립니다. 저는 안 비킵니다. 예, 안 비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비키지만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가 커서 운전을 해서 어른이 돼서 운전을 하면 사람 우선의 운전을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뭐 출근 시 바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운전을 하면서 골목길에서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특히 이어폰을 더 많이 끼고 다니기 때문에 차가 오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더 클락션 소리를 내줘야 사람들이 이제 피하고 하기도 하지만 기다립니다. 사람이 피해 가도록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빵빵거릴 때가 있어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다 그러면 빵거립니다. 뭐 지금 아니고 옛날 얘기예요. 빵거립니다. 골목길에서는 사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제 의가 사람 우선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돼 라고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돼 라고 해서 어렸을 때 나는 어른이 되면 이렇게 운전해야지 라는 운전 습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합니다. 이제 성년이 돼서. 그런데 길에 대로변에서 무단횡단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또 못 봅니다. 그래서 클락션을 빡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옳은 것일까요?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무단횡단에서 사고 나면 위험하니까.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급한 일로 무단횡단을 했을 줄 몰라요. 그거는. 갑자기 어디 가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급하게 뭐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고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급하게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한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들까지도 이해해서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내가 넉넉하게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만든 내 의로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내가 만들었던 내 의가 옳다 생각하고 그게 진리 안에서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이 선이 빠진 의는 결국 자기 의라는 사실 그것들을 깨우치면서 얼마나 많은 또 회개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어린아이의 마음에 맞춰서 행해주시는 사랑하는 목자님. 또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마음을 다지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뭐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볼펜을 저희 가까이에 계시는데 볼펜이 있어요. 그런데 당회장님은 일어나서서 그 볼펜을 가져다 쓰십니다. 우리는 쉽게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친구 가까이에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 그 볼펜이 필요하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회장님께서는 그거조차도 상대에게 신뢰를 범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겠다 생각하시며 그렇게 작은 소자를 할지라도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목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옳다 하여서 나는 엄마니까 오라, 내가 아빠니까 오라, 아빠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엄마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다 보면 자녀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부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고 친구 간에 또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 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선의 기준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랑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의와 틀이 있는 만큼 내가 영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쳐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결여 중에 자기 의와 틀을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육체의 결여
뭐 이후의 시간들 또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시간들 가다 보면 뭐 작게나 크게나 내 생활의 습관적인 거, 식사하면서의 식사 예절, 또 사람과의 관계의 예절, 뭐 작고 크고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를 발견하고 깨트려 버림으로 아버지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육체의 결여를 알지라도 철저히 깨트려 버림으로 더 선한 마음으로 또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육체의 결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자기적인 아버지 습관과 생각과 자기로 만들어 놓은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진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기적인 모습 속에 이 부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고 진리를 깨우치지 못하며 선을 깨우치지 못함으로 더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육체의 결여에 대해서 의와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옳다 여기는 분야,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분야를 할지라도 이제는 철저히 깨트려 버림으로 선고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옳은 것이 아니요, 내 의가 옳은 것이 아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포근히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면 나를 철저히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92장 기다림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날 위해 희생하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님을 기다리는 내 마음 사랑해요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뵙고 싶은 주, 기다려요 주님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사랑해요 주님을. 날 변화시키신 그 큰 사랑 감사해요 나의 주. 주를 기다리는 날 위해 주신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금으로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옵시고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자에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